오늘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속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서 평화를 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의 평화를 훔쳐가는 도둑이 다른 사람들이나 특정 장소 혹은 너무나도 빡빡한 제 삶의 스케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 모든 스트레스 받는 일정에 예라고 대답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제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제 삶을 완벽하게 재배열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만 좀 바꿔주신다면, 모두가 잠시만이라도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해준다면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주님께서는 제게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에 대해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세히 보십시오. 선지자는 그분을 편리의 왕, 안락함의 왕, 안락함의 왕 또는 내 취향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실 때 그것을 편리함이나 안락함 혹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삶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도, 장소도, 삶의 속도도 당면한 문제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천사는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는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혹은 삶의 속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도, 장소도, 속도도 문제 그 자체도 아닙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완벽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혹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면 이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도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인생의 속도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완벽함에 대한 당신의 집착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해방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강력한 권능의 옷이 아닌 연약한 아기의 기저귀를 차고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지만 그것이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림과는 다를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취향에 맞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저는 완벽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앞으로 당신이 발을 딛는 모든 곳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평화는 특정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 자체를 없애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 길 위에서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길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참으로 기묘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아이로 보내셨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뚫고 들어와 가장 불완전해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으셨다면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강력한 전사로 오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 연약한 단계를 거치셨을까요?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24살 청년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절망적인 장소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인구조사를 위해 방을 구하다가 결국 차가운 마국 안에 머물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탄생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기묘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평화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 만약 저들을 대신하여 제가 아버지의 진노를 겪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평화의 길은 예수님을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죄 많은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언덕으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 약함 가운데 오셨고 약함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평화에 대한 한 가지 기묘한 점은 당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이 평화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제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면 제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를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자들이 처음 느낀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았지만 두려움을 통해 그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평화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지키던 들판,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장소에 있던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평화는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가짜인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평화가 사람에게서 온다면 사람이 그 평화를 다시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상황에서 온다면 상황이 변할 때 평화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저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주는 평화, 편리한 상황이 주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감정에서 오는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평화가 아닌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한 주 내내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잃어버린 조각들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 잃어버린 조각들만 쳐다보느라 정작 평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특별한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저는 현재 3명의 자녀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3명의 아이들은 집안에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지난 7년간 세 아이가 한 집에서 동시에 평화로웠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평화를 조각조각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모든 아이가 행복해질 때까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저는 영원히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 한 명이라도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기세척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는 구약시대의 기적과도 같으니까요. 그저 싱크대 안에만 넣어줘도 축복입니다. 저는 싱크대 안에 그릇 하나를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지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평화의 조각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조각이라도 선물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한 삶의 모든 순간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뵐 그날까지